이제 고난주간과 부활주일로 제가 말라기 강해를 두 주를 쉬어서 꽤 길게 좀 느껴지는데요. 자, 이제 한번 제가 리뷰를 다시 해드리면 말라기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게 된다면 2장 17절을 기점으로 두 부분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2장 17절로부터는 마치 말이 막 달려가듯이 종착점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그 종착점에는 뭐가 있냐면 오늘 본문에도 이제 어렴풋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도 볼까요? 3장 16절을 보면은 그때라고 하는 말로 시작이 되고요. 3장 18절도 그때라고 하는 말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라기서는 후반부를 향하여 달려가는데 바로 그 날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그 날을 향하여. 그리고 다음 주에 등장하게 될 겁니다. 4장 1절을 보면 그날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용광로 불같은 날. 그날은 용광로 불같은 여호와의 날이에요. 그리고 4장 5절을 보면 크고 두려운 날. 그 날을 향하여. 그 날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데 그 날은 어떤 날입니까? 결국 바로 구원자이신 메시아가 오셔서 온전히 모든 것을 완전하게 회복할 그 날을 바라보는 거예요. 구약의 성도들은 이제 오실 그들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고요. 결국 말라기로부터 이어지는 마태복음에 우리 주님의 족보가 마태복음 1장에 등장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를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서 이끌어 오셨다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그때에라고 어렴풋이 이야기를 하고 다음 주에는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하게 될 건데 바로 예수께서 오셔서 온전하게 회복하실 그 날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될 것이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몇 주 정도 지났으니까 다시 요약을 해보죠. 자, 말라기의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말라기 때가 어떤 상황입니까? 주님이 오시기 약 한 400여 년 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에서 돌아와서 꽤 시간이 지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이 신앙이었어요. 그래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하자는 결정을 하기에 이르릅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성전 재건 작업이 중단되었어요. 약 한 15년 중단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학개와 같은 아주 걸출한 설교자를 보내서 백성들의 마음에 불을 지르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들이 멈추었던 헌신을 회복시켜서 제2성전을 다 완공을 했습니다. 얼마나 큰 헌신이 있었겠습니까? 물질로 헌신, 시간으로 헌신, 열정으로 헌신, 인생을 드리는 헌신, 온갖 헌신을 전부 다 힘들게 자신의 자녀를 돌보는 것도 뒤로 하고 아마 이 성전을 짓는 것이 우리 공동체를 위한 일이고 우리 개인의 회복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은 아주 수년의 시간을 들여서 이 성전을 다 완공하였을 것임이 분명해요. 당연히 이 정도의 헌신을 했다면 사람이라면 기대가 있는 게 당연할 거예요. 내가 이 정도 헌신을 했는데 뭔가 내 인생 속에 풀려지는 일들이 있겠지. 우리 삶이 좋아지겠지. 우리 공동체도 회복이 있겠지. 하나님이 우리를 더 잘 좀 보살펴 주시겠지. 이런 기대를 갖는 것은 사람이라면 당연한 일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웬걸? 어떤 일이 벌어지고 뭡니까? 나른한 일상이 진행될 뿐이고 그들의 공동체는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그죠? 역사의 정세는 너무나도 험악해지고 있고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정권이 옮겨졌지만 하나님께서 돌파구를 보여주지 않아요. 그들의 공동체에게. 그리고 그들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이제 이 말라기의 전반부는 이 현상들을 우리에게 예배가 무너지고 하는 현상들을 보여줬다면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속내를 우리 하나님께서 들춰내요. 너무나도 속마음을 하나님께 들키고 말았어요. 근데 그게 등장하는 겁니다. 나른한 일상이 진행될 뿐이었어요. 변화가 없어요. 좋아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죠? 오히려 더 나빠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너무 안타까운 선택을 하고 맙니다. 첫 번째로 뭐라고 했죠? 영성이 실종됩니다. 영성이 실종되는 것과 더불어서 결국 삶에서 각자도생이 벌어져요. 그래서 말라기 1, 2장에서 고발되어지고 있는 이 예배와 제사장들의 나태함과 또 재물에 관한 문제, 그들의 헌물이 아주 하나님께 모욕적일 정도로 아주 경시되어지며 드려지는 이 문제는
결국 예배가 무너진 문제였었습니다. 이 모든 것과 다 연결되어져 있었습니다.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은 아닌데 거기에 생명이 있질 않아요. 특별히 그 중에서도 제물이 굉장히 모욕적인 수준으로 하나님께 마치 적선하듯이 드려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어떤 선택을 하게 됩니까? 삶에서 각자도생.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게 아닌 거구나. 내가 내 인생 열심히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구나. 라고 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그때 당시 최고의 선택 중에 하나였던 당시의 신문물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삶을 결정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뭘 선택을 해요? 페르시아의 사상을 드리기로 결정을 합니다. 지금이라면 유튜브를 보면서 공부해서 사상을 받아들이고 문물을 받아들이고 발전을 시키면 되겠지만 그때 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방법은 그들로 그 사람들을 그들의 공동체에 드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결혼이 무너집니다. 사람을 드림으로써 결혼이 무너져요. 결국 이 일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고 그 가정의 여인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고통의 울음소리도 막 울려 퍼지더라라고 하는 전반적으로 이스라엘 공동체가 무너지고 있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말라기를 통하여서 매우 매우 엄하고 매우 매우 직접적인 경고를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는 중에서도 여러 가지 것들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에 대한 암시를 여러 군데서 주셨습니다. 그 단어들만 보면 경건한 자손을 준비시키겠다. 공의로운 제물이 드려지게 될 것이다. 깨끗한 제물, 레위와 세운 언약 등을 계속 그들에게 다시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모세에게 여러 차례 말씀하셨던 그 율법의 핵심과 중심이 되었던 예수께서 오셔서 당신의 공동체를 회복시키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확장시키시고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실 것을 여기서 말씀하여 주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들에게도 외부에서 온 의이신 예수가 필요하고 구세주가 필요한 것임을 계속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설득시키시고 계속 이야기를 하시면서 아니야. 우리 모두에게는 구주가 필요해. 마치 욥이 결국 그의 고난 속에 그의 메시아를 바라볼 수밖에는 없었듯이 바로 이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탄에 빠진 삶에도 결국 구주가 필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오늘 본문은 바로 이제 다음 주 결론을 맺으면서 바로 그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이고 그 날에 이제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약속을 다시 회복을 시키시고 또 모세의 이 약속이 우리 베드로전서 받침 베드로전서를 통하여서 결국 교회로 수렴되어지고 그 교회라는 것은 결국 이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내 소유를 삼아주겠고 다 회복시켜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희망의 참 말씀을 우리 주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말라기는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의 이 도래에 관하여서 이제 서광이 비춰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회복으로 가기 전에 먼저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말라기의 전반부는 드러났던 현상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배가 무너져요. 삶의 각자도생, 가정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까지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로는 하진 않았지만 속마음에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생각 한 가지를 하나님께서 들춰냅니다. 너무 조금 민망해요, 그 말이. 한번 볼까요? 자, 13절을 먼저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게 뭡니까? 이스라엘이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했대요. 완악한 말. 그러면 좀 하나님을 향하여 좀 불경스럽지 욕지거리라도 한 건가요, 이거? 무슨 말을 했길래 하나님 편에서는 이것을 너희들이 아주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 이 정도라고 한다면 좀 폐륜에 가까운 그런 이야기를 한 거 좀 아닐까요? 그죠? 하나님이 완악한 말로 너희가 나를 대적하였대요. 뭐가 안 좋은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우리가 어떤 말을 했길래 그럽니까? 지금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서로 간에 의견이 일치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자, 그 말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말라기를 통하여서 이제 읊어줍니다. 14절. 무슨 말을 했나 한번 들어봅시다. 14절.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자, 15절은 나같이 시작.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네, 이게 이스라엘의 당시의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굳어진 생각들이었어요. 뭐 이 정도 가지고 완악한 말이라고 하십니까? 무슨 욕인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하나님 편에서는 욕지거리나 심한 말보다 훨씬 더 이 말을 완악한 말로 규정을 합니다. 뭐라 그들이 속내로 말한 거죠? 하나님 소용없다. 그 명령 지켜봐야, 신앙생활 해봐야 아무 소용없다. 예배 열심히 드리고 섬겨봐야 내 삶만 더 고달퍼지더라. 아무 소용없다. 아무 소용없다. 그리고 15절은 더 나아갑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야, 하나님을 시험해 봤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대충 섬기는 것으로 시험해 보더라도 과거나 지금이나 미래나 다 똑같을 거야. 이런 식의 지금 어떤 의미에서 그들의 삶에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규정한 거예요. 그러죠? 15절 다시 보시면 교만한 자가 낫더라.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더라. 야, 하나님을 시험해 보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던데? 지금 이런 식인 거예요. 여기서 시험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여러분 본문 그 3장 10절 보시겠어요? 3장 10절에 보시면 똑같은 표현 한 가지가 등장합니다. 그 위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어떻게 하라고요? 시험하여. 내가 복을 주나 안 주나 한번 시험하여 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신뢰의 고백에서 활용되던 그 시험하다를 여기서는 어떻게 시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 소용없다는 식으로 우리 편에서 하나님을 다루는 방식으로서의 시험하다로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즉 어떻게 된 겁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복으로만 사는 자들인데 이제 보란 듯이 하나님을 떠나 신뢰를 버렸다는 것을 이렇게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 삼아 떠나보더라도 악을 행하더라도 교만하게 행하더라도 아무 소용없다더라. 그죠? 하나님 편에서는 이것이 실제로 그들이 이런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말을 했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삶이 그랬다는 거죠. 하나님을 무시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대충 섬겨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심지어 나쁜 일을 행하더라도 더 잘 살더라. 교만한 자가 나아. 완악한 자가 낫지. 멍청하게 그렇게 예수 믿고 주님 따라 산다고 몸부림치며 살 필요가 없어. 이런 식의 설득을 서로 간에 한 거예요. 이것을 심지어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리까지 간 거예요. 야, 그 말씀 묵상해봐야 그거 귀찮기만 하지. 아무 변화 없어. 그거 성경 펴봐야, 기도해봐야 아무 소용 없어. 라고 하는 말을 서슴지 않고 했던 거예요. 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욕지거리보다 더 완악한 말로 보셨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근데 이것은요, 이미 지난 세기 서구 사회를 강타했던 거대한 폭풍이었습니다. 이것을 이제 일종의 종교에서도 이제 불가지론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불가지론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알 수 없다는 뜻이에요. 절대자에 대한 존재를, 그러니까 그분이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존재하실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높지만 우리가 그분을 알 수도 없고 그분께 다가갈 수도 없고 그분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멀리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이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관하여서 더 전혀 관심이 없다는 일종의 종교적인 불가지론이 좀 있었습니다. 말라기 시대 사람들의 행태가 대충 살아도 된다고 지금 결정을 한 거예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도 일하시고 있지 않으시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다는 결론에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이게. 그래서 불가지론이라고 하는 이 한자만은 결국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대로 그 말을 가지고 왔는데 초자연적인 것의 본질은 인식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 하나님을 알 수 없고 그의 일하심도 우리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결정적인 심각한 문제가 다가오게 되냐면 이 계시에, 이 성경 계시의 절대성을 부인을 합니다. 왜냐하면 계시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도구인데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하니까 당연히 이 계시를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서구 사회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성경을 성경대로의 계시로 믿는 사람들은 이제 극소수, 특별히 유럽은 이제 거의 신학교 내에서도 이것은 이제 분석할 책이지 이제 믿고 수납할 책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게 굉장히 강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죠. 계시가 없으면 방자하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계시가 없으니 하나님에 대한 심각한 왜곡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말라기 시대나 지금 시대나 어떤 분으로 남아져 있는 거예요? 인간 사이에 별 관심이 없는 분, 혹은 이렇게까지 일하시기에는 능력이 없으신 분, 아무 일도 안 하시는 분, 오히려 악하게 교만하게 내 욕심을 가지고 내 것을 끌어당겨서 사는 것을 괜찮은 삶이라고 규정해도 괜찮을 뿐, 그렇게 시험까지 해봤어요. 지난 세기 때는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것은 굉장히 완악한 지난 세기의 서구의 결정이었고요. 이 서구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지금 이 발전되어진 이 대한민국의 사실은 이 두뇌를 붙잡고 있는 강력한 하나의 사상으로 지금 우리 가운데 찾아오고 공격해오고 있단 말이에요. 괜찮아. 아무리 일어나지 않아.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도 별로 일하시지 않아, 솔직히. 이렇게 되면 결국 어떤 식으로 기독교가 정리되게 됩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삶에 관심이 없는 하나님을 내가 설득시키고 마치 무당굿을 하듯이 그분의 관심을 우리께로 돌려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으로 신앙이 결정돼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이것이 흔히 신비주의적 신앙, 개인주의적 신앙, 이렇게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것이 당장 나에게는 이익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조금만 긴 호흡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것은 굉장히 치명적인 문제로 기독교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마는 거예요. 신앙을 내 바운다리 안으로 우리 하나님을 데리고 들어오는 것으로, 별로 우리의 인생과 당신의 역사와 지구의 역사에 관심이 없는 하나님을 나의 것으로 막 모시고 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이것을 지난 세기의 지성으로 불렸던 셰퍼라고 하는 학자는, 그래서 기독교에서의 이 개인주의적 신앙과 신비주의적인 종교는 매우 엄청난 문제를 일으키게 될 것이다라고 이미 지난 세기에 경고한 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은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이시고요, 지금도 우리의 삶에 깊숙이 들어와 계신 분이시고, 우리가 그분의 뜻을 전부 다 1부터 100까지는 알 수 없으나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고 말씀하고 계시고 지금 여기 계시면서 말씀하고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을 알리셨어요. 성경을 통하여 당신이 어떤 분인지를 알리셨고 우리 구원의 계획을 세우신 하나님이시고 그 구원을 완성하신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 분이세요. 예배 가운데 운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 종암제일교회는 이제 100년을 향해 달려가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여기 100년을 보실 분들도 계실지 몰라요. 그렇죠? 우리 무엇을 자랑해야 될까요? 뭐요? 그 어떤 것보다도 복음이 가장 앞장서 있어야 돼요. 저도 100년 된 우리 종암제일교회를 볼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볼 수 없을 것 같긴 합니다, 나이상. 그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주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 복음의 역동이 날마다 있고 예수만이 주인이 되는 교회가 되어져야지만이 이제 마지막 이 어두운 시대 때 모든 사상이 혼란스러워지고 사실상 종교적 불가지론, 하나님 소용없더라 라고 하는 생각이 성도들에게마저도 스물스물 찾아오고 있는 시대 속에서 우리는 그때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제 회복을 시키시는가를 한번 볼까요? 자, 16절. 자, 이스라엘의 반응이 너무 괘씸하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나? 그때 16절 한번 다 같이 한번 한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여기 나오죠? 그때에. 그죠? 굉장히 모호해요. 갑자기 그때 그 날을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여호와의 날, 이제 선지서들에서 많이 등장하고 있는 여호와의 날,
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지게 될 날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이제 그날을 소망하고 그날을 표대 삼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죠? 그때. 자, 근데 그때의 특징이 뭡니까? 한마디로 요약을 한 가지로만 좀 포인트를 잡으면 그날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인데 왜 회복이 되어지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념책에 기록하셨을 정도로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보세요. 16절에 보면은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다고 하잖아요. 우리를.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로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신다는,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우리를 생각하세요. 우리를 돌보십니다. 기억한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이 자카르, 물론 자카르가 쓰이지는 않은데 이 본문에서 자카르라고 하는 이 말은요, 구약 성경 곳곳에 등장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소위 신적 동사입니다. 하나님 편에서의 하나님의 행위를 드러내고, 근데 하나님의 행위를 보여준다는 것은 그분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죠? 이 굉장히 중요한 신적 동사인데요. 예를 한 가지를 들어보면 노아 홍수 때 일입니다. 무려 150일이나 물이 가득 찼어요. 거기 지역에.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새로운 인류에게도 이제 구원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자, 한번 올려줘 보실까요? 창세기 8장 1절을 올려줘 보시면 이런 말이 등장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한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기억하사 바람을 불어서 물이 물러가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 외에도 하나님이 자신의 사랑하는 백성을 기억하고 계시고 생각하고 계신. 이제 보다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 특히 기억하다, 이 자카르라고 하는 이 표현은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기억하사 물이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억은 단순히 머릿속에 저장된 기억이 아니라 그분이 기억하시면서 늘 구원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이것은 실천으로 보이는 하나님 편에서의 증언인 거예요. 하나님의 기억은 단순히 우리의 생각이 저장되어져 있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실천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기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기억하셔서 어떻게 하시냐면요, 17절로, 오늘 본문 17절로 가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여기도 날이 등장하네요.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무엇으로 삼아주시겠다요?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 그래서 제가 오늘 17절의 본문을 따서 하나님은 아끼신다. 자신의 아들을 아낌같이 우리를 아껴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등장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의 소유 삼아주시겠대요. 이것은 굉장히 이제 모세적인 표현인데요. 한 군데만 볼까요? 출애굽기 19장 5절을 좀 올려보시면 정확하게 모세에게 주었던 약속이 등장을 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말라기의 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모세 때 이미 하나님께서 이 수천 년 전에 주었던 그 약속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인 거예요. 그죠? 현장인 거란 말입니다. 소유가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너희 소유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시면서 이것을 17절, 오늘 본문의 17절의 후반절쯤에 가면은 아버지가 아들을 아낀가도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아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아끼십니다. 우리를 아껴주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언제 철이 듭니까? 언제 철이 들어요? 저는 그 지점을 애들이 부모 마음을 조금 이해하기 시작할 때 그때 애들이 이제 철들었다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체로 자녀들은 부모의 마음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건 자녀들이니까 당연한 것 같아요. 자기가 부모가 되어보면 조금씩 알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17절에 우리가 설명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아끼심과 보호와 사랑은 정말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헤아릴 수. 이것을 가장 설득시킬 수 있는 말은 그저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인데 본질적으로는 그날에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아껴주시겠다는 거예요. 아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당연히 부모라고 한다면 당연히 아들은 자신에게 특별한 소유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바로 그날에 우리를 회복시키시되 우리를 아들을 아낌같이 회복시켜 주시겠다. 이게 지금 누구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저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그대로 신약 성경에 어떤 식으로 설명되어지고 있는가를 한번 볼까요?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시면 자, 그대로 나오고 있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등장하네요. 그의 무엇이 된 백성이라고요? 소유가 된 백성. 계속 하나님께서 뭘 설득하는 겁니까? 지금 이것은 신약의 교회를 베드로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의 출애굽기 19장 5절과 오늘 말라기서 이것을 근거로 하여서 말이죠. 계속 하나님 우리 뭘 설득하는 거예요? 너희 내 거야. 마치 아들이 아버지의 것인 것처럼 아버지가 그 아들을 아끼듯이 너희는 내 소유인데 내가 너희를 아끼고 있어. 이 계속 설득, 계속.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하나님의 것인 것을 여러분 진실로 인정하십니까? 이것을 어떻게 여러분 느끼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말이 이 정체성이 마음에 드세요? 이것을 받아들이실 수 있겠습니까? 내가 다 주님의 소유라고 하는 것이 진짜로 인정되세요? 아니면 좀 그런데 내가 주님의 것이라고 전부 다 주님의 뜻대로 되어야 될 텐데 그러면 이거 좀 그런데? 라고 하는 생각이 혹시 드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 안에서가 가장 안전한 장소인 것을 믿으시고 우리 주님께 우리의 인생 전체를 전부 다 돌려드리시는 주님의 소유된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죠? 자, 마지막. 자, 그때 어떤 일이, 교회는 결국 주님의 소유된 백성인데 어떤 일이 가능해지는가를 한번 볼까요? 자, 18절 마지막 18절이에요. 한번 다 같이 18절 말라기 3장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예, 여기서 본문에 분별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냥 보다라고 하는 뜻이. 그러니까 인식하게 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에 주의 사랑하는 주의 소유된 백성들은 악인과 의인을 인식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보게 돼요. 여러분 이게 뭘까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기 때문에 자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선물을 하나를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시선이 거기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랬던 사례가 성경 속에 등장을 합니다. 제가 몇 주 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던 기억이 나네요. 이게 결정적으로 갈려요. 아브라함과 롯이 어쩌다가 싸우게 됐습니다. 둘이 결별하게 됐어요. 결별하게 됐습니다. 그때 롯은 소돔을 선택을 하고요.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뜻을 쫓아가게 되어지는데 그 결정적인 장면을 보시면 창세기 13장을 올려줘 보시면 자, 이 결정적으로 갈립니다. 13장 10절을 보시면 자, 10절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어떻게 했다고요? 그가 바라봅니다. 자기가 스스로 눈을 들어서 그러니까 고개를 들어서 눈을 들어서 혼자 바라봅니다. 바라봤고요. 자, 13장 14절 밑에 것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사방을 바라보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는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세요. 그때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눈을 들게 하십니다. 롯과 아브라함의 차이가 뭡니까? 롯은 스스로 눈을 들어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조망했어요. 아하, 저 소돔 땅이 풍성해 보이니까 거기로 가면 되겠구나. 스스로 눈을 들어서 스스로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의 눈을 들게 하셨어요. 야, 너 눈을 들어 사방을 바라봐. 똑같이 바라본 것은 똑같죠.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는 뭐예요? 롯은 지가 눈을 들어서 스스로 바라봤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의 눈을 들어서 바라보도록 하게 하셨어요. 이게 결정적인 차이였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거처에서 하나님이 눈을 들게 하셔서 거기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합니다.
뭘 봤던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과 롯이 물질의 문제 때문에 싸웠거든요. 그죠? 아브라함이 뭘 본 겁니까? 그렇구나. 우리 인생 속에 정말로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 성령께 이끌리는 삶인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내가 주님의 은혜에 매여 있어야 되겠구나, 부족하더라도 하는 이 결정적인 차이가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종암제일교회 주님의 소유된 백성 여러분, 우리 눈을 들어 바라볼 때 하나님의 시선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는지까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성숙되어지고 확장되어지게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주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시선도 머물고, 주님의 발자국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발자국도 머물고, 세상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 겁니다. 야, 교만한 자가 낫고 악인이 낫더라, 하나님 일하시지 않아 라고 하는 강력한 종교적인 불가지론의 시대 속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고 운행하고 계시고, 이 예배는, 우리 종암제일교회 이 예배는 늘 역동이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는 복되고 놀라운 기적이 다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